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사흘 뒤에 복직되실 겁니다. 잘 되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사흘 뒤에 나무에 매달리시게 될 겁니다. 바로는 사흘 뒤 자신의 생일에 모든 신하가 모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시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고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그런 고대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 왕이 마시는 음식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측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의 특성상 매일 왕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최측근이 바로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신기한 일이 있었다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고생 끝났구나 싶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기다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기다림은 복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림으로 요셉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단순 수감이 된 것인지 감옥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떤 경우라도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자라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측근 중에 하나였던 보디발의 은혜를 저버린 히브리 노예를 누가 귀담아 그의 말을 들어주겠으며 누가 그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나올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정도 사람 관리하고 그 정도 재정 관리할 사람들 넘쳐납니다. 어차피 사람은 많은데 뭐하러 히브리 사람을 쓰겠다고 그를 불려 올리겠습니까? 그의 상황을 생각할 때 요셉이 경험할 것 같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주 우울하거나 두 번째는 감옥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권태로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이후에 그에게 기다림이 생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기다림은 기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그날이려나, 오늘이 마지막 감옥에서 일어나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또 간수장이 부르면 드디어 때가 되었나, 이제 나 인사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기대감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우울할 수 있는, 권태로울 수 있는 그의 삶에 희망과 또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과 기대가 주는 희망과 활력으로 살아간 것은 요셉에게만 해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누구 나누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종들이 떠나가고 자녀들과 이별하고 몸에는 병을 얻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지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상한 척 좀 그만해요. 이제는 당신 그렇게 만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해해 줄 알았는데 막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뭐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빨리 회개해 보라고.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회개 안 하느냐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죽었으면 좋겠네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거나 죽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 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을 하면 그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과 적지 않은 변론을 벌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기대가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중간결산하지 아니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기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시면 알려주실 거죠?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날 내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거다.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순전함이 나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대면하시는 날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순금처럼 그렇게 순전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꽤 기다리는 시간을 잘 버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평생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식민지로서 서름을 톡톡히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 억울함을 이스라엘이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일정 권한을 헤롯에게 주었습니다. 헤롯이 로마 사람들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헤롯이 교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이 이방인이라는 거,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지만 종교적인 타락도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돈을 받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야, 종교적 타락이 대단했구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혼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이래선 안 돼,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돼, 독립군이 되거나, 두 번째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되겠냐, 그냥 나라도 로마에 협조하고 헤롯과 함께함으로 내가 일평생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나는 다 싫다 하면서 이 도시를 떠나서 그냥 광야에 가서 되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부끄러운 부분만 가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 거야, 되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라는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러나 더 어려웠던 사람 얘기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적어도 60년 이상을 혼자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과부는 고와 객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입니다. 이 말은 안나라고 하는 이가 남편을 잃고 나서 아주 모든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왔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좀 쉬지, 아이 저러다 병나, 아이 뭐가 좋다고 좀 쉬지, 저렇게 성전을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나 싶지만 안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기다리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녀에게 기대를 줬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속량이 될 것이다. 속량이란 단어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자유로웠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려워도 메시아만 오시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예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울을 녹여내고 권태를 깨뜨리고 고난을 견뎌내고 절망을 넘어설 만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주님이 그 사람 만나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회복될 거야, 해결될 거야, 지금의 문제들이 간증될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대림절에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가? 그 기대가 내 삶에 활력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관원장의 말이 보디발의 감옥보다 더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을 감옥에 있게 했지만 나는 그 한마디면 감옥을 깨뜨리고 나간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 알려주실 거다, 이런 기대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회복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 몸도 낫게 될 것이고 내 잃었던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강력하죠. 그러나 로마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헤롯 교활하죠. 그러나 그의 교활함도 하나님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 복잡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복잡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게도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시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놀랄 만한 간증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면 생명문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남녀노소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땅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 땅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그 땅에도,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땅에도 평화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분명히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기다림이 복된 이유는 기다림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과 기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게 하죠. 활력 있게 하죠. 희망 있게 하죠. 끈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중간결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결국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다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옥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힘써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영화처럼 숟가락으로 벽을 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급히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죠.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기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열매가 요셉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의 기다림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도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을 보시고 욥기 3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욥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려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즈음에 욥기 38장에서 불현듯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대답할 수 없는 큰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네 하고 듣다 보니까 아하, 주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것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기아장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 순간까지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계셨구나. 주님, 제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님을 뵙고, 주님 듣고 계십니까 했는데 주님이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전해질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더 순전해집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깊어지고 순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순전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여기저기가 다 더러우면 먼지 몇 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싹 치워놓으면 몇 개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게 보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어 있고 아주 엉망이면 이런저런 죄에도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들을 녹여주시면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도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것, 잠시 품었던 것만으로도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순전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내 삶이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친구들에게 변론하던 욥이 순전해지고 보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순전해진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죠. 그러나 그 기다림과 기대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요셉과 욥에게만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도 열매를 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품에 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기대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행복하고 예루살렘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야, 생각 이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과 기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안 아프기만 해도 감사한데 회복하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들이 주님과 친밀하여지고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웬일이야, 얘가 믿음의 사람이 됐네, 나보다 신앙이 낫네, 세상을 보는 눈과 반응하는 방식이 나를 훌쩍 뛰어넘었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욕만 안 먹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쪼그라들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교회들마다 예배하고 본질로 나아갈 때 부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잘 훈련시키시고 그의 때에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멸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사라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무시하거든요. 막 멸시하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욥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를 비웃었습니다. 저 현실 감각 없다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고,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기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잊은 것 같아도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나를 경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존중해 주시고, 사람들은 나를 비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아주 기억하고 계시다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외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결국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결국 그때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의 기다림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복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기다림으로 그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우울하거나 권태롭기가 쉽습니다만 그의 삶에는 희망과 활력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은 사람을 활력 있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기다림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기다림에는 복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요셉과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열매가 있었죠. 그래서 복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니 주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중간 결산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결국은 기다림과 기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